1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 오늘 위한 기도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투르키의 사람들, 지구촌에 6,738만 9,400명 트르키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 러시아에 가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던 이들이 11만 6천 명 가량이 있게 됩니다. 트르키어를 쓰게 되고요, 이슬람 종교를 믿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스크바에 주로 살게 되면서 그 모스크바가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현대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렇게 놓여져 있는 세속적인 삶에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000년 이후 많은 터키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하면서 러시아 시민들과 자리 잡게 되면서 정착하며 살게 되지만은 다른 러시아인들과 같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어려워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철저한 골수 이슬람 사람들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가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오디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트르키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8절서부터 끝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성은 BC 9,000년 전서부터 있게 되었던 세계에서 있게 되었던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드렸듯이 그 안에는 우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물이 있게 되면은 농사를 짓게 되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되고 밖에서 적들이 둘러싸고 공격을 하여도 버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강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그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지게 되었던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여리고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도시로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여리고성이 오래된 전통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진멸당하게, 왜냐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오늘도 당부하게 되는 것처럼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이렇게 진멸하게 되고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따라가 있었기 때문에 진멸하게 되었던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한 바퀴씩 돌 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라 말하게 됩니다. 양강나팔을 불게는 하되 자기 입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침묵하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며 그 마지막 바퀴를 도는 가운데서 크게 소리를 외치고 함성을 외치라 말하게 됩니다. 그 뜻과 의미를 우리는 어제 함께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 여리고성과 관련되어서 재미난 것은 숫자 7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 완전수라고 말하게 되었던 7 그리고 하나님의 수 7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1서부터 6을 지난 다음에 7이 오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7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것은 순종과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종종 침묵이 필요한 것이고 묵묵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그 참 믿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에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랬습니다. 여쭤볼게요. 만나가 밤에 내렸어요? 아침에 내렸어요? 아침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시작과 출발도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일찍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들의 모습을 새벽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정당성의 또 하나의 의미도 여기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며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며 하나님의 새날에 동참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새벽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진멸의 법칙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갖고 있는 여리고성에 다양한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은 어떠한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지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쓰게 되었던 문화와 간습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신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신신당부하게 되었던 것이 가나안의 어떠한 것들도 마음에 두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아이성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던 그 이야기인 것이죠. 아이성에서의 멸망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여리고에서 딴 주머니를 찬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진멸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 진멸의 원칙이라 말하게 됩니다. 취하지도 말고 다 버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이익되는 것 가운데서 마음이 뺏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는 것처럼 나합의 집,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2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가족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합입니다. 아방 때 이 성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천연의 요새였고 농사짓기에 좋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재건하는 일을 아합이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합과 이세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합이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불신앙으로 우리는 말하게 되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기억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게 되지만 자유롭게 재량껏 할 수가 있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합의 시대 가운데 번영을 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왕이 지 맘대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물질적인 번영이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관해서 이렇게 어젯밤에 자료를 쭉 보게 되었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BC 9000년경에 8000년이 넘어 9000년경에 세워지게 되었던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여신이 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게 되었던 도시, 그래서 야라라고 하는 이름이 변형이 되어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말의 뜻은 달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해보다 더 강조하게 되는 게 뭐예요? 달, 음력 아니겠습니까? 음력을 그렇게 따져가게 되는 것처럼 이 달의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게 되었던 종려나무의 산지였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서 손에 두지 말게 되고 그리고 정리할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었지만은 누가 구원받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나합과 그 집안의 온 식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신약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가 한 소경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질러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디메오입니다. 두 번째 그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여리고성에서 부자였고 세리였고 관원이었던 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성이 심판의 도성이고 멸망의 도성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여리고를 재건하게 되었다가 여호수아가 저주하게 되었듯이 그 맏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저주의 도성이고 멸망의 도성이지만은 그 성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하게 되었던 나합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바디메오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길 갈망하게 되었던 삭개오가 구원받게 되었듯이 해 아래 어느 곳에 저주의 삶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악이 가득하게 되었던 세상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찾고 당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멸망의 도성이었던 여리고서에도 나합이 구원받게 되었고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의 도성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만나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듯이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일곱째 날에 크게 외치듯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만류함에도 큰 소리로 외치게 되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이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외치고 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모두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